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강구하는 그 시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그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뒤 개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쓴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쓴 글을 보면 시편 20편에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하겠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힘들겠는데,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들인 겁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할 수 없을지 우리 너무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이 사람 입술에서 염려의 말이 나오냐,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입술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냐.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었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자였고, 전쟁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승리를 확신하고 쓰고 쓴 글 뒤에 또 승리를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합군과 싸움 뒤에 승리를 얻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속담에 이게 벌써 싹을 보면 안다, 싹을 보면 안다고 얘기를 하죠. 벌써 처음부터 하는 일을 보면 이거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안다, 그 이야기도 되겠고요. 찬양할 때 보고 기도할 때 보고 그러면 쉽게 알지 않겠나.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아니하실까,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도 알고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본인 자신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함과 또 염려와 또 갈등과
반면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확신과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실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왕이란 말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왜냐, 전쟁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체험했거든요. 그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체험했다. 그것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리하면 응답받으면 나 진짜 하나님 응답하셨어 이러고 마는데 다윗은 좀 다르죠. 그냥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가 아니라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도 주의 그 크신 힘을 체험하고요. 그걸 통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전쟁은 기뻐할 것이 아니죠. 기뻐할 것이 아니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영적 서밋 만들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 이유인 거죠.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을 살리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길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체험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내가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 이긴 싸움을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계속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거든요. 이 연합군이 밀려오는데 그 연합군과 이 이스라엘이 대치하면서 싸우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본인 자신을 얘기도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왕이라고 했을 때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승리를 찬양하는 메시아의 예언시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모든 왕들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본보기가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시기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음에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고 거절치 아니하셨다. 그 말하자면 다윗이 20절에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이제 나갈 텐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실제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았고 뭐 다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렇죠? 변방 국가에 우상 국가들 싸우고 점령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아는 거였죠. 왕으로서 마땅히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마땅히 주위의 우상국가들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증거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지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왜 나는 안 되어주고, 여러분 아직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얼마나 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그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요, 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자꾸 구하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응답받지 못한 것이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도 내가 아직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온다 안 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자꾸 묶여버리면 안 되고, 응답 이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 전부 다 나의 뜻을 알고 내 뜻대로 구하면,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뭡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것이다. 다윗은 그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만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임을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차이가 큰 겁니다. 적어도 마귀는 알고 있죠. 적어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 이 사실을 모르고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계속 당해야 되고요, 알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게 나에게 소원이 되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을 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세상 말로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다, 세 가지 뜰이다,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짜 이게 가슴에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금토일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세 가지 뜰을 통해 내가 해야 될 것을 무엇이며, 나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의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내 안에, 교회에, 후대에게, 산업에, 학업에, 모든 현장에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답을 가지며 계속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도했을 때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실 것이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정금 면류관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면류가 아니라 정금 면류관, 아주 순수한 금으로 된 면류관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롭게, 여기 보면요, 새롭게 정금 면류관을 주신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미 왕인 겁니다. 이미 왕인데 정금 면류관을 새롭게 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왕권인 다윗의 왕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이방 국가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왕권이, 그죠? 다윗의 가지고 있는 왕권이 그쪽까지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온 만왕을, 그렇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뭐 좀 더 좋은 걸 씌웠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금 면류관은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고 정복하실 것을 다윗이 지금 본인도 알고 고백을 했는지 모르고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것은 언제나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언제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또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실 것이다.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회복의 말씀을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생명을 구했죠. 영영한 장수라, 이 말은 다윗이 영영히 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셨죠. 네 그 후손들이 이 다윗의 왕가를, 이스라엘의 왕가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대들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멸하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왕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다.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지며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전쟁 가운데 생명을 구하매, 이 말은 단순히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절대의 것을 소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자기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였죠. 우리가 금요일 날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이제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에 주신 그 언약은 이거는 불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들 독자 이삭 아덕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1도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왜냐? 아들 이삭을 봤을 때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였기에 이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건 뭐냐? 전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자체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예표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의 말씀 따라서 진행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 전쟁 전에도 이미 안 겁니다. 왜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꼭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답을 가진 겁니다. 이미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CVDIP를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확실치 아니하면 여러분 늘 불안하고 언제나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위의 상황과 현실을 얘기해야 되고요. 언제나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또 다수의 여론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를 진짜 알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진다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담대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간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답,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거죠.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곧 영영한 장수로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생명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어나가셨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힘이 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형용사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긴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니 주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이루러 나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불안하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발견한 그 계획을 각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각인되어져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인됐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딱 담겨져서 그것이 뭡니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 큰 돌에다가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왜냐?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세상 나하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자꾸 붙잡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면 염려, 불신앙, 두려움, 시기, 질투, 이거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믿음이 생겨버리고요, 그렇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흑암 저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크게 하셨다. 그리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절대적 뜻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호와의 구원은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부 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싸움에 대해서. 알고 하는 자, 알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모르고 있는 자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영히 지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러나 남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쪽 유다를 계속 지키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영영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후대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 오늘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계속 받아 누려지게 되어진다. 이게 사실 여러분 부모로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특성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깨닫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언제나 내가 볼 때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게 영적인 거라면 사실 너무나 감사할 텐데 우리는 육신적인 게 참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전에 내 생각에 볼 때 우리 자녀들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참 많이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해주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사실 제가 보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우리 후대 살리자고 했을 경우는 부모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그 망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결국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망대를 깨닫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사단의 망대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인생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중요한 결정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어떤 면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평생을 살아온 길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지 못했다면 진정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늘 좋은 거 맞는 거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녀들 보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는 참 다른 겁니다. 옆집 아이를 조언해 주는 거하고 우리 아이를 조언해 주는 거하고는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알고 있지만 못 바꾸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떠냐 하나님의 영영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교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영이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부모들이 참 좋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공부나 일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잘 되는 걸 볼 땐 기뻐하겠죠. 그 의미인 겁니다.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말입니다.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운 게 부모로서의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극한 복을 영영토록 받게 하시는데 뭡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절대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절대를 찾아서 오직의 증인으로 딱 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왕조에게 뭡니까? 영원한 지극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종교적인 기도인 겁니다. 기복신앙이죠. 복을 받도록 하면 나에게 복 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게 오늘 21절에 쭉 말씀 통해 설명하는 것이고요. 6절이 특히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토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 전도와 선교, 교회 이 답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복을 받게 하시며, 그렇죠?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왕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그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인자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렇죠? 불변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식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가 모르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할수록, 전쟁이 클수록 하나님의 이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 봐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 그 창조주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뜻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그건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배 실패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복잡하게 만들고 염려, 불신앙, 두려움, 시기, 질투, 오만때만 거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많은 것들 통해서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염려로,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세상의 말로, 그렇죠? 주위의 환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늘 분주하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왜 나는 아무것도 실천을 못하고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그 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지 마음 먹으면 누가 뭐래도 그걸 진행해 나갑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거야. 누가 뭐래든 자꾸만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확신 속에 산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이 넘은 세월 속에 이 확인과 확신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 마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어요. 넘어지고 미끄러진 적은 있지만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요동케 하심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동케 됨을 허락지 아니하심을 체험케 되어지는 큰 응답의 오늘 하루와 또 오늘 한 주 일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의지하도록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절대 요동치 않게 되어짐을 체험케 되어지는, 그래야 그 사실의 정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사오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아니하고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워하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